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윤규의 바이블 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해석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 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 주변을 보니까 대학생들도 그렇고 좀 연세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왜 넘어가는지 보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데 이단은 외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준다. 제가 지금 여기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보니까 마치 성경 안에서 A는 B다, A의 뜻은 B다, 그것을 성경 안에서 다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자꾸 길들여지면 진짜 이단의 성경 해석 방법에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만 푼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되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그 시대에 쓰여졌던 어떤 관용 어구, 그리고 이 성경의 어떤 서로 간의 앞뒤 문맥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알레고리 성경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 성경 해석은 다른 말로 영해라고도 부르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 해석사적으로 볼 때 영해의 힘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해의 위험한 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물은 무엇이다, 나무는 무엇이다, 성경의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킨다, 물은 무엇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사건 아시죠? 갈릴리 호숫가를 걸은 사건. 이 갈릴리 바다를 걸은 이 바다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또 무엇이고? 예를 들어 볼게요.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밟고 오셨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런 성경 해석은 오류 있는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 해석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문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것에 자꾸 넘어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애타게 말을 하냐 하면요, 그런 성경 해석이 마치 옳은 줄 알고 와, 그 사람한테 가니까 막 성경이 열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철로 역정, 존 버년. 아마 존 버년이 쓴 그 고전,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리죠. 철로 역전을 어린이 버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쓸 때의 시대가 있죠.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 철로 역정이 썼을 당시의 시대에 상황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존 버년이 이 책을 쓸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린이를 위한 철로 역정이죠. 존 버년이 썼고 김천정 씨가 그림을 그렸고, 이런 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다시 재번역을 한 거죠. 쉬운 말로. 다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기까지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시대 뒤에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왕조 시대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그렇게 이스라엘 왕조 시대라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그 시대마다 시대의 문화가 있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알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기록된 어떤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구약을 바로 신약에 대입해가지고 이거다, A는 B다, 그렇게 말하면 듣기에는 굉장히 클리어해 보이고 분명해 보이지만 완전 오류투성입니다. 오류투성.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성경 해석에 넘어갈까요? 제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 해석은 진짜 오류투성이인 성경 해석이에요. 왜 그렇게 넘어갈까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때 이 성경이 쓰여질 그때 거기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걸 다른 말로 그때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로. 예를 들어 내가 로마서를 성경 해석을 한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말을 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할례받은 유대인을 말하죠. 할례받은 남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왜 이런 말을 바울이 쓰냐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알고 로마 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런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그때 거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시대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때 뭐 할례라든가 율법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교회 안에도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 또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정치관의 차이, 그 외에도 다양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일치되지 못하는 무언가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로마서 말씀을 갖고 지금 상황에 대입시켜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그때 거기에 해석을 먼저 하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원뜻을 잘 살려서 원문의 뜻을 잘 이해해서 지금 여기에 적용하는 것.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인데 문자주의는 그런 거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이 말씀을 마치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상황은 아예 무시하고 역사적인 것도 맥락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해석은 정말 오류투성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회가 되면 성경 해석사 전체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고 애타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준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뭔가 불분명하게 성경을 가르친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뒤의 배경들을 알고 말씀을 보면 때로 말씀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목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정상이에요. 정말 정상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다 이해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그 뜻은 다 알고 있죠. 참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애타게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이 이 땅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큐티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에 잘못 배우지 않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꼭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빠이.